빛으로 삽시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한 마음이 될 때 느껴지잖아요. 파워가 다르구나. 여러분 목자와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네. 그럼 뭘 믿고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말씀에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에서 자기를 계속 추적해 보십시다. 요즘 솔직히 이렇게 주일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내일 묵상이 좋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가 자꾸 미완성이 되고 오늘 밤에 하는 묵상이 자꾸 완성이 되어서 제 마음이 이 말씀 준비할 때 그렇게까지 막 세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전하다가 약간 더 보충해야 될 것을 보충해가지고 묵상으로 하는데, 제가 자꾸 줄 말씀을 요즘에 내 스스로는 조금 헤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여러분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말씀은 항상 은혜가 되니까요, 은혜가 덮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조건임을 배웠습니다. 규제! 여기서 아는 것의 원어는 뭐지요? 기노스코? 맞아요. 기노스코입니다. 영현이 여기서 기노스코는 무슨 뜻이죠? 아는다, 안다, 무슨 안다? 아냐? 여기서 기노스코 제구 뭐죠? 경험하다예요. 그래서 이 경험하다라는 것은 성경에 동침하다, 부부관계를 맺다를 이 단어가 들어가는 만큼 체험적으로 아는 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왜 영생의 조건이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구절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자께서 모든 구원의 방편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마련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일 것이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이건 사실 거의 처음 신앙할 때 갖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안 해봤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믿는다는 게 뭐지? 저도 아주 오랫동안 그 고민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이지? 우리는 저번 주에 이것에 대한 실마리를 제자들에게서 찾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았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올려치기 하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의 눈에 제자들은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을 얘기하십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확실히 영생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이날 3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을 씻을 때도 너희가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도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가지 다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진짜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게다가 제자들은 조금 있다가 미래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인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이렇게 인정하니 도대체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알았다고 얘기를 할까? 이것에 주목하면 우리 삶에 굉장한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정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예수 안에 정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거든요. 그러니 계속 믿음이 부어져야 되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관점이 여기에 분명히 서려 있단 말이죠. 나도 저 제자들처럼 되는 것 같은데, 나도 무력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저렇게 보셨지? 도대체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저렇게 올려치기 하시지? 그 뭐를 주목해서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번에 그 이유를 앞구절에서 찾았거든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문제를 받았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혹시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그날의 설교의 주제가 뭔지 기억납니까? 그날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시냐? 그를 사랑하고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제가 이 설교를 2주에 걸쳐서 전했어요. 그 이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응답케 하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실은 첫 줄만 주목했어요. 이 얘기를 내가 또 한 적도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 줄에 나와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동료 의미로, 같은 의미로 생각해도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다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자들이 올려치기를 받은 이유, 그 감사한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에만 주목을 했어요. 근데 본절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절은 분명히 2가지예요. 근데 이 2가지가 오늘 이어지는 기도 속에서도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것은 계속 올려치기 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누구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말은 항상 존재라는 단어로 바꾸면 돼요. 이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문장은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금 이상합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고민을 가졌어요.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표현이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안 지켰다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지켰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인가? 율법을 안 지켰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미신화를 어긴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제자들이 율법을 굉장히 준수하는 느낌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 전체 구절을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이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뒷구절은 이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게 6절과 7, 8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이 올려치기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한 행동은 6절의 유일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그냥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아버지의 온 것을 알았고 주었고 참으로 아며 보내신 줄도 알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예수님의 알매 정체는 이 기도 속에서는 이거였다 이거죠.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 부분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좀 생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말일까?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좀 어색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흐름과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강조가 요한복음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이질적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여기에서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막 그렇게 대단하게 살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다는 구절이 요한복음에는 여기 말고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겠죠. 같은 저자가 같은 서신에서 쓰고 있었으니까 그 구절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오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여기서 제일 마지막 보면 내가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요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유일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알면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앞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분개했습니다. 너는 귀신 들렸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너는 도대체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질문이에요. 그때 답이 딱 이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가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돌려주신다. 곧 나를 높여주신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를 경험하여 알고 있다. 계속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나는 아버지를 경험하여 알고 있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에서 보는 것처럼 이 의미도 율법 준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살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내용을 바로 이 논란이 있을 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라. 날씨가 여기가 좀 따뜻하니까 이렇게 노곤한 사람들이 보이는데 대준이 도 서서 계속 듣자. 오늘도 반항하지 말고 앉았다고 반항하지 말고. 여기서 보면 한번 에어컨 한번 틀까요? 네. 한번 쫙 환기시키고. 어디 갔어? 응. 문 열지 마요.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뭡니까? 이것은 율법 준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율법 준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해가 갑니까? 네. 요 구분이 좀 잘 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영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안 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음성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라는 의미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이 뭐 제 해석이 아니라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지켰던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 기도를 보면은 딱 이해가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 제자들은 나를 알고 있는데 율법 준수를 해가지고 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하게 본인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았고 영접했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러니까 이게 7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은 내게 주신 말씀들을 준 것을 그들이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가고 있다는 그것을 받았다를 제자들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해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시종 일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켰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 의미예요. 이 기도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였다, 지켰다, 이 의미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절대자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아버지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지키고 받아들였다라는 그 의미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적 토대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왔는데, 메시아의 모습으로 왔는데, 세상은 메시아를 거절했는데,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은 정말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유언설교와 제사장의 기도에 보면 제자들이 잘한 건 딱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고 사랑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그를 사랑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영생이 그들에게 함께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아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아주 험난한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인데, 제자들이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아멘. 똑같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운 말이거든요. 예수님 믿죠. 나를 구원하신 걸 믿죠. 근데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 그분이 메시아를 믿는 것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를 의지하면서 살 것. 너는 더 이상 힘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에게 내려놓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명히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렸어요. 이걸 믿고 있는다고 하는데 그 풀린 문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야, 저 옆방으로 가면 훨씬 나은 삶이 있어. 저쪽에는 너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생명일 거야. 알아, 나도 믿어. 근데 옆방으로 안 가고 있어요. 안 믿는 행위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 그리고 이어지는 사랑, 이것이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괴로워야 되죠? 그러면 왜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왜 불안해야 되죠? 우리가 한밤 예배 때 얘기했고 승혁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 구원에 대해서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못 믿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결해 줍니까? 내 직업을 해결해 주고, 내 미래를 해결해 주고, 내 현재를 해결해 주고, 내 과거까지 해결해 주고, 그분의 이름은 그야말로 구원자라는 것인데,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성숙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와,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고, 모든 해결이 그를 보내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제자들이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과 이어서 그래서 제자들은 사랑하는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를 사랑하자. 이 두 가지의 확실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별 볼 일 없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을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이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올려치기를 당한 것을 기억하자고요. 아, 나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나를 죄와 죄 저주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럼 나는 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야 되지? 내게 구원자가 왔는데 나는 왜 회사의 어떤 문제, 일터의 어떤 문제, 가정의 어떤 문제를 왜 고민해야 되지?
믿음을 돌아보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증거가 내 속에 있는가? 내 속에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관계 중에서 마찰이 있는 관계들이 조금 있잖아요. 제가 오늘 또 하나 거론하고 싶은 관계는 성덕이와 민경이의 관계예요. 예전부터 뭔가 성덕이가 민경이를 약간 좀 부담스럽게 대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오래된 친구들이 명덕에서부터 같은 동아리에서 시작된 그 오래된 친구들인데 뭐가 이럴까? 그러다가 성덕이가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경이가 성덕이를 어떻게 대할까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둘 가운데 스파크가 조금 튀고 있는데 뭔가가 약간 좀 그런데 깔끄러운데, 근데 당시 민경이는 출산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돈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차제는 우리 안에 모자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많지 않았죠. 근데 민경이는 우리 안에서 저를 제외하고 제일 많은 액수를 한 거예요. 공동으로. 그것도 중간에 올려갖고 한 거예요. 오야, 왜 이렇게까지 해?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성덕이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이거 무리지가 않을까? 이 정도면 제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이게 서로 사랑하는 증거지. 이게 진짜 중요한 증거지. 하나님은 이걸 보시지.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풀려나가겠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흘러나오고 그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증거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 3가지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 3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실려있는 유일한 성경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마지막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기도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려줘요. 그래서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나이다. 일단 첫 번째 목적이 서론이에요.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일단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거 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은 예정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예정서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내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내게 주시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은 기도도 하시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을 앞뒤로 보면은요, 이것은 예정설이 전혀 아니에요. 이 구절의 끝에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제자들 때문에 높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데 세상의 대부분이 못 믿고 있어요.
엉뚱한 메시아만 찾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이 달성이 된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보냈잖아요.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구약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어버림으로 예수님의 목적이 달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믿음 때문에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접한 자들,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읍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가 안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은 자기에게 영광을 준 사람, 자기를 높인 사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은 나를 영접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좀 더 설레는 게 뭐냐면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뭘까? 그 기도 제목이 뭘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됨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관점에서 보면 그 소중함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에게 제자들을 향해서 구했던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유언 중에 유언이고 기도 중에 기도였어요. 일단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서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가 되기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까? 까다로운 사람입니까?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진짜 마지막 기도였어요. 진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깊이의 무게가 어마어마한데 더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3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나를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번째 목적은 다음 주에 알릴 텐데요. 첫 번째와 3번째 기도 제목이, 첫 번째는 12제자가 하나 되게 해달라. 세 번째는 12제자가 복음을 전해서 믿는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와, 이게 가장 중요한 3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는 자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남집은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갈망하는 우리 말씀 사랑들, 당신들은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서 두 가지를 이것에다 써버렸어요. 하나됨의 소중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였다는 거예요. 훨씬 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좀 이상한 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앞에 수식어가 좀 이상합니다. 마지막 두 줄 이는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 여기서는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근데 이거는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마지막 줄요.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동준이는 목자와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여기에 도달하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 불가능한 것을 말할까요? 상식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 불가능한 것을 이 중요한 순간에 두 번이나 구합니까? 가능하니까 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 때 보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유언이었고, 마지막 기도는 자신처럼 하나가 되라. 야, 이거 영 도달하기 힘든 별나라의 기도 제목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마음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목자와 하나가 되었던가. 해피 버스데이. 목자의 생일에 나는 목자와 하나 되고 있던가. 이 오랜 시간 동안 뭐 하고 있던가. 나는 교회와 하나가 되고 있던가. 다들 머리가 이렇게 싹싹싹 돌아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누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기도는 불가능하지만 애써봐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최대한 애써봐라. 그런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기도들을 그냥 우습게 넘어갔어요. 우습건 좀 그렇고 편하게 쉽게 가볍게 넘어갔어요. 성경에서 온전해져라라는 말이 불가능한 건데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이걸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내가 알게 되는 지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주어졌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에 다시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이거를 그냥 보면 해석이 그냥 확 빨리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분명히 중요한 구절은 누가 봐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래서 이 구절만 보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보존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존재로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온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들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12절은 좀 다른 얘기 같은데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어떤 겁니까?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자, 보십시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지금이죠. 세상에 머물렀을 때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제자들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누굽니까?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 응한 것이고, 또 여기서도 예정설 같지만 예정설이 아니에요. 여기서 잠시 설명하자면은요, 여기 유다는 성경이 예언대로 된 거네요. 성경이 다 적혀있네요, 유다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예정설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그분은 시간의 창조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 안에 있습니까? 시간 바깥에 있습니까? 시간 바깥에서 시간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냥 현재의 점일 뿐입니다. 그분에게 과거는 없어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모를 미래가 없어요. 그 미래를, 시간을 만드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미래하고 또 과거로 만들 수 있고, 과거도 미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그분은 경은이 미래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미래를 과거에다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의지로 거절했지만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시간의 바깥에 계신 그분이 유다의 행동을 성경에다가 적어 놓았던 뿐입니다.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구약에서 예언되고 신약에서 성취된 것 같지만, 시간의 바깥에서 보면 이게 다 한 점이에요. 그가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바깥에서 예전에 그걸 적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예정설이 다 해결이 돼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넘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가거든요. 이제 세상에 가시니까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지켰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요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아직 해답을 얻지 못했지만 13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이 13절을 보면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충만히 주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해진다라는 것과 비슷한 말씀이 바로 이날 저녁에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하고 대답은 아무도 못하네. 빼앗기지 않는다. 그때 어떻게 됐을 때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죠? 조금 있으면이 뭡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바로 이전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보십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 우리는 또 하나의 단서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냐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이 중복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일까? 라는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근데 그 바로 앞전의 시간에 얘기하신 것이 성령님이 오시면 기쁨을 뺏기지 않는데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는 것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실마리, 이런 연결고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처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과의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도 그날 저녁에 배웠습니다. 이날 저녁에 말씀에 배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수도. 누가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보혜사. 근데 보혜사는 17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영보혜사라고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죠. 18절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 18, 19절에 의진 정신 차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보리니 온다고.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이게 계속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떠나고 보혜사를 보내시는 건데 그가 하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때 봤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걸 말하고 있구나. 분명히 그분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건데,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 결과는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되어 있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인데 성령님이 오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래서 이 문장은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나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작. 20절 읽어봅시다. 따라해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그날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안에 있는 것도 알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도 알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부분, 요 산적해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잘 따라보세요. 예수님이 1번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제자가 하나가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물론 뭐 안 되었다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서열 논쟁하고 뭐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정도가 의론이가 지금 분열 중입니까? 응?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땐 제자가 하나가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좌잡게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2번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가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여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제자들도 갖게 하려고. 그 엄청난 천국의 기쁨, 그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제자들도 갖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4번, 그런데 이 기쁨은 성령님이 오실 때 주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속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5번, 그런데 이 말씀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성령님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네. 6번, 이 말은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가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며 육이신 분이시잖아요. 그의 육은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의 영은 성령님과 함께 무소부재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되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로 7번, 여전히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지만 성령님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나은 형편이죠. 육으로 볼 때보다는 영으로 올 때는 모든 제자에게 항상 언제나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하나됨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8번,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와 사실은 같은 기도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예수님이 그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는 것을 제자들은 더욱더 경험할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살면 살수록 예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따라해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극강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성령님 속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이 기도 그렇잖아요.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면 결국 결과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로 너희 속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돌아 가는 것 같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그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가능하다. 왜?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성령님과 예수님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됨의 조건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됨의 비밀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 되기에 까다로운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경험하지 못했어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십몇 년 오면서 우리는 참 많이 이것을 이뤘죠.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감사하게도 멸관이 있어요. 아예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그날을 위해서 같이 달려가고 있고, 신월 2동이 모여있고 4동이 모여있고 7동이 모여있습니다. 함께 하나 되게 함에 극강이 뭡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갖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같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들은 하나 되는 공동체, 함께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냥 뭔가 허울이 좋다고 함께 살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 없이는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공동육아 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다 칭찬합니다. 아,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교회고, 모든 교회 제자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가고 있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넓은 집에서 부부가 사는 것도 쉽지 않아, 함께 살아가는 것도,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 큰 성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으면 지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으면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같은 기도를 굳이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함이니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표현을 굳이 했습니까? 얼마나 기독교 공동체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133편의 말씀도 알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론의 기름이 그 수염에 흘러서 옷깃에 다 적신대요. 그 구약에 있는 가장 생명의 그 기름, 성령의 가장 충만한 대제사장의 기름이 온몸을 적실 정도의 은혜가 함께 사는 것에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과도 같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신약의 개념에서 기름 충만이라면 이 형제가 연합해서 살 때 그 하늘의 그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분열이죠, 분열. 그래서 우리는 신약교회에서 전부 다 분열을 보고 있어요. 유대교 때문에 분열되고, 세속주의 때문에 분열되고. 세속이 뭡니까? 세속에서 세는 세상을 말하는 거고요, 속은 풍속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것, 세상의 시대의 정신,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 이걸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이 말씀이 그거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세속주의 때문에 분열됐고, 갈라디아서는 유대교 때문에 분열되었고, 히브리서도 유대교 때문에 분열되었고, 골로새서는 그 영지주의, 신비주의 때문에 분열되었고, 교회들이 다 분열되었어요. 그런데 그 분열된 처방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도 예수님만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봤던 고린도서도 예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됨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됨의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것은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200만 명이 20만 명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하나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핵심 기도는요, 유언설교와 연결되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매 끝은 하나됨이다. 이것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와 하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배우십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계속 구하십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더욱더 거하십시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 내 기쁨을 너희가 충만하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갖고 상급이 결정이 될 때 우리의 상급이 어디까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 신약은요, 예수님까지 주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무슨 천벌받을 소리야. 사람인 우리가 메시아이시며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똑같은 상급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본인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우리처럼 하나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이 충만해진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것을 충만하도록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득 차서 흘러 넘칠도록 풍성하게 부유하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봐서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 되었다는 증거를 보십시다. 뭔가 부딪히는 관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미적지근했던 관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부어집니다. 여기 보면은요, 제자들을 영광스럽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인 우리에게 신의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까? 그것은 신처럼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그럴 때야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 되고 에어컨이 하나 되면 그 영광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현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더 하나 되면 여러분들이 맺는 지인들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영향력이 흘러나가면서 그 땅을 고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전에는 저도 정말로 구약처럼 저 미스바 운동처럼 모두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신약의 말씀은 항상 끝에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을 사랑하라, 주인을 사랑하라, 노예를 사랑하라, 항상 사랑하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야말로 이것이 실현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나는 얼만큼 지금 현재 하나 되고 있는가? 모두 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조건은 예수님처럼 하나 되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에게 오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당신처럼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 번에 주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